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365번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자꾸 두려워할 일들을 만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귓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이 나를 통하여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어디 그냥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이고 읽으면 조금 아하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지 동의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꾸 내 말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결정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사랑으로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본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경험하게 됩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전으로 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십자가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원에 올라가지 못해도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깊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할 때 올라가서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오살리 기도원이 딱 들어가면 거긴 지하로 이렇게 대부분 성전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처럼 평평하고 강대상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요, 커다란 체육관 같은데 이 들어가는 이 지표, 이 입구가 아래로 이제 쭉 계단처럼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온돌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강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셔가지고 오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온돌로 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척 넓은 온돌이 있고 거기 다 끼어서 그렇게 다 거기에 누워 계시다가 또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일어나 앉아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기력도 없으셔가지고 그냥 들어 누운 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막 주야 이렇게 힘있게 외치지도 못해요. 그냥 신음하는 소리와 같이 아버지, 그 말조차도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통증으로 인해서 막 신음하는 분들 거기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는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릴 때
주님을 입을 열어서 인정할 때 소리를 내지 못해도 아버지,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여, 주님을 내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내 왕이 되셔서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그 백성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나로 인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특별한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상하게 참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이유는 내가 옛날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헌금도 좀 했고, 내가 옛날에 교회 앞장서서 일꾼으로서 일했고, 그런 게 우리의 오늘 신앙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삶을 그래도 조금 염치불구하고 나오는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열심을 낸 거, 내가 얼마 헌금한 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차를 막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교통 속도 촬영하는 카메라, 그 카메라가 저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잘 지켜서 이제 단속되면 안 되지 그러고 단속 카메라를 싹 지나갔는데 갑자기 붕 하고 사진이 찍힌 거예요. 나 정해진 속도대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 봐라, 기계가 고장나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감히 나를 찍어? 이러면서 다시 오기가 나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그 앞을 그거보다 더 천천히 지나간 거예요. 웬걸요? 지나가는데 또 그 무인 단속 카메라가 펑 하고 사진이 또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나는 이건 지금 규정 속도보다도 훨씬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놈들 봐라 이러면서 또 오기가 발생해가지고 또 차를 돌려가지고 또 그 앞을 더 천천히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안 터지겠지, 이번에 안 찍히겠지. 근데 지나가는데 또 펑 하고 사진이 찍힌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거 하는 일들 봐라 이러면서 내가 이거 단속됐다고 이거 범칙금 내라고 오면은 내가 혼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범칙금 스티커가 3장이 날라온 거예요. 위반했다고. 그래서 이놈들 이러면서 딱 뜯어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힌 거예요. 요즘은 지나가면서 무조건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보셨죠? 방범 카메라 지나가는 차 다 무조건 찍은 상태에서 차가 차 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차 이렇게 범죄 단속하느라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벨트 착용했나 안 했나도 다 거기에 찍히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무인 카메라 나 과속 안 했는데 날 감히 촬영을 해? 이놈들 봐라 이러고 괜히 그 앞에서 3번 지나가는 바람에 3번 단속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열심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여기 또 있네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우리가 좀 낮추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를 그 자녀가, 아들이 받은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말씀대로는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마음에 미워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욕심냈네? 너 욕심냈으니까 죄인이야. 제가 들은 노래 중에 나중에 깨달았는데 가장 제 마음에 답답한 노래가 있어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이 찬양이에요.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오래 하시는 조용히 보세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이걸 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다니까요. 배우다 못해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때 가르쳤다니까요.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화내실 거예요.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드렸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화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 수준으로 끄잡아 내려가지고 야, 조용히 하면 예수님 화내신다. 조용히 하고 예배드리자. 이걸 찬양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못 보게 된 거 그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를, 그 저주를 물려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 길게 설명도 안 하세요. 딱 3절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앞을 보는 것은 그보다 네가 낫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게 아니다. 너는 앞은 보지만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너에게 있듯이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뜻이 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수준에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릇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준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지구가 이렇게 삥삥삥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 떨어져요? 왜 안 어지러워요? 나 가끔 어지러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 돌아가는 소리가 그냥 기름을 잘 쳐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는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막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귀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끄러워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이 지구가 소리가 안 나고 안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돌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주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신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열리게 될 것입니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왜 이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들은 음성을 이번 주일날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어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비대면 원칙으로 하겠다.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20명, 그 온라인을 위한 예배 인원 50명으로 증원해 주겠다. 여러분,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에서 선심 써주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정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들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면 온라인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대면하여서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공동체가 그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행여라도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작아지거나 믿음의 분량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의 분량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대면하여 온라인으로 정부에서 주는 지침을 따르되 철저한 방역과 철저한 개인 위생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개군 땅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수많은 매스컴으로 인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일들, 그 영혼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뉴스의 기사들을 보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근원지인 것처럼 교회는 코로나의 균이 막 만연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이 상황들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닫을까봐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정도에 넘어서 요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해 주셔서 혹시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개곤영광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실을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페나 지금 그 다중시설들 다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당에 가서 마스크 쓰고 식사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카페 가서 마스크 쓰고 차 마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 거리 두고 앉지 않는 그 공간 때문에 거리 두지 않고 그냥 앉아서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지 않습니까? 지금 PC방도 거리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서 2m 이상씩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조건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온화한 마음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닥에 있는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눈에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순종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 실로암 물에 눈을 씻자 보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은 이렇게 중간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냥 네 오늘 너의 죄 사함을 입었다. 네가 오늘 나았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서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시는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따라서 병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누구는 막 이런 과정을 가지고 했을까? 누구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셨을까?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과정도 없어도 그냥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좀 과정이 있어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과정도 우리의 상식 안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가 않아요. 내가 눈에 바르면 낫는 아주 특효약이 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고 꺼내가지고 막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찍어 발라주면 아 이건 낫겠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섞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 것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마음에 안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믿음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두드려줘야지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는 더 믿음이 좋고 누구는 약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형편에 맞추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의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같이 한번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은 그 영혼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남편은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끈적도 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맞는 상황이 필요하고 주님이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실로암 못의 이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서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일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한 가지예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판단하지 않고 내 지금 상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경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꼽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고난들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지. 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사람들도
그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를 저주로 받은 것입니까? 라고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역사하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정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지역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온전히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가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실버처치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곤 땅에 있는 1000여분이 넘는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이제 도와주시고 은혜를 강권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대면하여 예배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